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꼬시리가 됐네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은 참 삶이라는 게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평안이 깨지기도 하고요. 또 사업이 어려워서 도산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두려움에 떨어야 하기도 하고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어떤 큰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는 어떤 새로운 환경, 낯선 상황을 만나면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처음 해보는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서 참 가슴이 콩닥거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긴장해서 참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여기는 우리 모두도 이런 어떤 어려움들, 두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는 어떤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어쩌면 정말 나를 위협하는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걱정으로 지금도 염려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자신이 이 거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엄청 두려워 떨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을 3번이나 9절 안에서 3번이나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여호수아가 엄청 두려워
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지경,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지경을 어떻게 넓혀갈 수 있는지를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우면 지금 내가 어쩌면 너무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의 발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라는 이 모세의 후계자이죠, 그렇죠? 이 여호수아를 임명해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임명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쳐서 결국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지금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강력하게 사로잡혀서 사용되었던,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시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행비서다라는 말입니다. 모세의 보좌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어디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는데 이 아말렉들이 앞을 가리고 가지 못하게 하는데 이들과 전쟁을 하는 것에서부터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을 때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에도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12정탐꾼을 뽑아서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갈 때도 이 1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가나안이 어떤지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절망적으로 보고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 내내 통곡을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이 가나안 땅은 성이 튼튼하고 첫 번째 관문인 이 여리고성은 성이 너무 튼튼하고 사람들도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 땅을 우리는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얘기하였습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굉장히 용감하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 백성을 이길 수 있다 라고 용감하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전에 이런 당당한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가나안 땅을 벌써 탐지를 하고 온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지형도 알고 있고요. 어느 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심장이 콩알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가 감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엄청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의지했던 이 사람 모세가 우리 곁을 떠나고 모든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을 봐요. 사람들을 보고 사람이 저렇게 말했는데 나에게 안 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어떻게 가나안을 가서 정복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이 이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처럼 두렵게 여기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운다면 우리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여주는 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냥 살았어요. 싸움을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상황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지경들을 힘있게 확장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지경을 어떻게 확장해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라. 여러분, 그래서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뭘까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던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아시고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콕 집어서 그냥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근데 그 지금까지를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짜로 우리에게 주실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짜로 우리에게 주실까? 그것만 아니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안에 있는 어떤 의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고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몫으로 딱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해서 내가 준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경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그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가 그들을 인도해서 내가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을 너는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약속하신 말씀.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뽑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저도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주셨던 말씀을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리마인드를 시켜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는 모든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읽어드립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뭐라고요? 이미 주셨다. 우리의 몫으로 이미 떼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 믿음 생활을 여러분 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하시다가 또 이렇게 주신 말씀들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믿음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고 모세가 죽었지만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광야 생활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몇 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줄 것이다 라고까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가 말한 것을 의심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 땅을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안 되겠어. 갔더니 다 거인들이야. 우리는 메뚜기 같아. 자, 이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망했다, 우리 망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조금 연약해도 부족함이 있어도 뭔가 모자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보고 불평하지 마셔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어요가 아니라 못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는 그래요. 저를 보면 뭔가 내세울 게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저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뭐 상황이 어렵든 내가 좀 못나 보이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무나 좋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일하기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처럼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비결, 오늘 여호수아에게 가르치시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모세를 보좌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를 이렇게 보좌하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왕이 그 600 특별병거 600승이 모세를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 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는 홍해도 갈랐잖아요. 40년을 그 광야에서 인도했던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도 알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근데 두려운 거죠. 나는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어리고 여리고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나는 모세처럼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했던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그 모세가 죽었으니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참,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을 4가지나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정말 누구도 모세를 대적할 수 없었던 것을 여호수아는 보았거든요.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모세와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거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6절에서 하나님은 그 땅을 너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라고 4가지나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 내 속에서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꾸 나의 연약한 모습만 보게 됩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만 보고, 그러면 어때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결국 삶까지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처럼 못나 보여도 당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고 우리를 당할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또 두려웠겠어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마십시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 진짜 5분 앞을 모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든든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쩌면 두려움이 있지만 과감하게 도전해 나갈 수 있고 어떤 일들을 시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처럼 부족해 보여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너랑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네 앞에 와서 너를 대항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가더라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호들갑을 덜 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내일
사형 당할 건데 그 밤에 쿨쿨 자느라고 잠이 오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을 믿는 자들은 내일 뭐 끌려가서 죽을 것 같은데 그 밤에도 감옥에서 쿨쿨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하다, 평안하다. 우리가 순간 그럴 수 있지만 늘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걱정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지경을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발을 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참 우리가 뭔가를 시도하는 것,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서 그의 형제들은 한 발자국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 군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당당하게 지금 선포를 하고 나갑니까? 야, 골리앗 너 오늘 내가 너를 공중에 새 밥이 되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거를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의 삶이 지경이 엄청나게 그때부터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쓰러뜨렸잖아요. 목을 베었잖아요. 이후에 다윗의 지경은 점점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너는 이것을 믿어. 나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함께 하니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약속해선 그 땅을 얻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부모님을 탓하거나 우리 자신을 탓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어. 어떤 사람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할 수가 없어 라고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지막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너가 가나안 땅에 가서 너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7절, 8절에서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내게 명령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빗나가거나 이탈하지 말아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이탈하지 않고 빗나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번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한 번 들었는데, 여러분, 한 번 듣는 것으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고 빗나가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지 않고 말씀을 잘 지켜서 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사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번영하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번영하고 성공할 수, 전쟁, 가나안 정복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상황을 따라서 말씀을 그냥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그러지 말고 상황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이탈하지 마라.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조금 하다가 이탈해요. 마치 이런 것처럼 컴퓨터에 들어가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막 게임 같은 게 뜨면 그게 막 클릭해서 들어가거나 새길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를 너무 많이 해왔어요. 이게 말씀대로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세요. 내 삶이 말씀 위에 올려져 있는가? 근데 내 삶이 이탈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삐걱거리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고 말씀 위에서 딱 살아가면 말씀이 우리를 딱 이끌어 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탈되어 있으니까 내가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데 삐걱거리는 스팟, 그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탈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대로 살려면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는 하가라는 말을 쓰는데 그냥 내가 자꾸 생각하고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을 하시고 뭘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자꾸 되새겨 보는 거예요. 예, 또 여쭤보기도 하고. 그래서 소가 위가 4개래요. 그죠? 그래서 풀밭에 데려다 놓으면 계속 그냥 뜯어 먹고 집에 와서 이것을 반추해서 그냥 되새김질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실까? 이걸 자꾸 되새겨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새겨져요. 마음판에 새겨져요.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자꾸 이탈이, 말씀에서 내 삶이 이렇게 되지 못하고 자꾸 이탈되는 것은 이 말씀이 충분히 내가 이해되지 않아서, 그래서 믿어지지 않아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되새기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자꾸 새겨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붙듭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딱 하려고 할 때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딱 붙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잖아. 이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려면 말씀을 자꾸 묵상해. 그래서 내 마음판에 새겨야 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들은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는 등과 같고 빛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보다 더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아니면 봉사하면,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시겠지가 아닙니다. 네가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그래서 내가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한번 듣는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날 이게 묵상지가 나가는데 미리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이 자꾸 묵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내가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서 지금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들이, 비결이 뭔지를 먼저 내가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오셔서 또 제가 묵상한 것을 함께 공부하면 훨씬 더 정리도 되고 내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결국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의 레일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어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을 위해서 이탈하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말씀 위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너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지경을 확장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대로 하면 너희들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살아간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일들이 있든 오늘 말씀하신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모세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뭐도 잘 모르고 뭐도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지경을 놀랍게 확장시켜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